2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병고침의 신유의 역사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함께 지켜보게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어왔을 텐데 또 오늘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몇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도 보고 우리도 봐야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인지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말하게 됩니다. 좋은 가르침, 고상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고 특별한 일은 행하시는 것은 알겠지만은 우리의 메시아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들의 대화 속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실수와 허물을 알지요. 그러나 요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기를 자신이 믿고 자신이 따라가게 되고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었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하는 민족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의 총체적인 이름인 아스루 국가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도저히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로 여겨지게 되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흘밤 사흘낮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만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라고 하는 좋은 축복의 말씀, 믿음의 도전이 되는 말씀은 없고, 사실이 지나면은 이 성은 망한다 라고 하는, 성이 망한다 라고 하는 멸망과 심판과 저주성의 설교 그 딱 한마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이에서부터 어른,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에서부터 한 나라의 임금까지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되었듯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40절에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땅 속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은 땅에 의하여서 삼켜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뜻입니다. 요나가 물고기가 그를 삼키듯이 땅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흘 동안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를 삼켰어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표현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표현하지만은 사망, 서거, 소천, 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천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다 했어, 갔어, 그리고 밥숟가루를 놨어, 별의별 그러한 표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이 그를 삼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이 땅을 떠나게 되고 땅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죽음이 예수님을 요나가 사흘 동안 삼켜지게 되었듯이 삼킴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다가 사흘 만에 토하여져서 육지로 나오게 되어서 니느웨 백성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말 뜻을 전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극적인 반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민족신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하나님이 정말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설득의 과정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오는 것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요나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셔서 넓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듯이 사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온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고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게 되는 스바 여왕 혹은 시바 여왕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 남방 여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한 경고성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만나기 위하여서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 지혜롭게 하시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게 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말씀과 기도와 거룩에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들이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면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7 귀신이 들어오게 되었던 이 유명한 비유가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것은 뜻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이전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철저함과 경건함을 가지고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말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으면 메시아의 가르침, 메시아의 행하심, 메시아가 보여주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아멘의 사람이 되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될 텐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있게 되고 불신의 그림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께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토요일 날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니 예수가 메시아로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죽일 생각과 음모를 갖게 되는 어둠과 죄악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에 가득한 그러한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깨끗하게 지켜나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7 귀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은 결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서, 몸이 불편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생각할 것이 많아서, 삶이 분주하여서 교회가 목사님 좀 저를 놔두세요 라고 하면서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아무런 신앙의 몸짓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가만히 놔두게 되었을 때 7이 찾아오게 되어서 더 완악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과 삶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찾아오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채워져 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가야겠고, 주의 뜻으로 나를 채워야겠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감화와 감동으로 나를 채워가야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가득 찬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과 손과 발과 그리고 삶의 모든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말씀이 더 이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만나려고 하시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겠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주 냉정하고 냉철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하여서 배척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남자를 택하게 되죠. 그 남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아,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장남으로서 자신의 도리와 삶을 다 못하게 되었을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게 되어서, 내가 우리 집의 영적 가장이 되어서 고엘의 그 물림을 받을 자가 되어서 내 어머니를 지켜달라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철저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가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용기와 격려를 주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러한 복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가 경험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형제됨, 구주일 뿐만 아니라 형제됨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좋은 선배들과 함께 더불어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복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비난하시게 되었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다짐이 되고 오늘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과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고민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 가족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좋은 구주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축복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과 좋은 멘토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쁨과 감격도 누려갈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나를 채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사람들이었고 정말 서기관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더러운 일곱 귀신을 향하여서 소유한 자로서 비난받게 되었던 그 원인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신학과 내 주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참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겠습니다.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을 만나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와 나는 하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음성을 듣고 마음의 확신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